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2주간 동안 제가 사역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사실 중국 광저우에 우리 여기 와 있는 김정택 선교사께서 한인교회가 한 4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저를 보고 담임 목사님을 추천하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있던 부목사님 중에서 한 분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안 가겠다 그래서 갈 분은 없고, 그때 마침 베트남에서 선교하다가 추방을 당한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선교사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사모를 잘 압니다.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 사모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우리 사모를 업어서 키운 사람입니다. 사실 이거 업어 키운 것은 아니고, 제가 시골에 살 때 농촌교회에 20대 초반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른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나옵니다. 그냥 캄캄한 시골에 가로등도 없고, 그때 그 사모가 유치원 때인가 유치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인데 저녁 예배 나온 거예요. 그럼 주일학교 교사인 저희들이 아이들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바래다 주면은 이렇게 시골에 개울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못 건너갑니다. 개울 건너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교사인 제가 업어서 개울을 건너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바래다 주고 한 것을 그 사모는 지금까지 기억을 하면서 그 어렸지만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받은 그 신앙의 영향력이 사모가 됐지만 지금까지도 그때의 추억이 자기의 신앙의 기틀을 잡아주는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40명 모이는 교회 보냈는데 주일날 보니까 어른들이 한 1000명 모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인 중고등학생들과 유초등부 아이들이 350명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안학교도 하고 있고 유치원도 하고 있고, 예배초소가 건물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중고등부 예배초소 따로 있고, 또 유초등부 예배소 따로 있고, 어린 예배 드리는 곳도 따로 있고 다 따로 드립니다.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니까 철야기도 하는데 찬양이 밖으로 새나가면 곤란하니까 그 예배 드린 초소에는 다 2중 3중으로 방음을 다 해놓고 밖으로 일체 찬양과 목소리가 하나 나가지 않게 하면서 철야 예배 모이는 숫자도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300 가까이 모여서 열심히 철야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에게 신방 가서 권사님 건강하지요? 요즘 어떻게 지나십니까? 하니까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늙으면 밥이 힘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연세가 들면은 식사를 잘 해야만이 이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한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곡기를 끊으면, 식사를 끊으면은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신다.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아파서 식사하시다가 나 밥 안 먹어, 죽도 안 먹어 하고 이 곡기를 끊고 얼마 지나다 보면은 돌아가신다 하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했습니다. 이 식사하는 것이 사람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육체의 에너지가 되어 하루에 2끼 3끼 먹는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 하루를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어느 해인가 겨울에 설악산을 다녀오는 길에 한계령이란, 지금은 다 터널을 봤습니다만 그때는 한계령 꾸불꾸불 고개를 넘어서 와야 되는데, 한계령 고개를 올라가는데 보니까 제 차에
연료계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한참 올라가서 또 내려가서 한참 인제까지 가까이나 혹은 원통 와야만이 주유소가 있는데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 주유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주유소도 없고, 또 지금같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뭐 와서 차 연료 가져와 넣어달라고 SOS도 못하고, 또 눈이 많이 오니까 한겨울에 다 눈으로 덮어버렸어요. 차도 왕래하는 차도 별로 없습니다. 한계령을 내려오다가 제가 걱정이 생겼어요. 이러다가 연료가 다 떨어져서 중간에 시동이 꺼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추운데 차가 서버리면은 이거 산꼭대기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 연료가 떨어질까봐 그냥 내려올 때는 시동을 끄고, 지금 차는 시동 끄면 차가 이 핸들이 안 움직입니다만은 그때 차들은 시동을 꺼도 핸들이 잘 움직였어요. 시동을 끌고 또 내려오다가 또 평지가 되면은 또 시동을 켜서 조금 가고 이러고 내려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겨울인데 차 안에 있는데 이마에 땀이 바짝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와서 주유소를 발견해갖고 기름을 다 가득 넣고 나니까 그때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의 에너지가 중간에 떨어지니까 내가 매우 불안하고 또 중도에 서버리면 어떡할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면요 인간의 삶이 살다가 중간에 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딱 서버리면 그때서 내 인생은 막바지구나, 끝이구나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자동차에는요 연료를 다양하게 넣습니다. 뭐 휘발유도 넣고 디젤도 넣고 전기차도 있고 가스차도 있고 다양한 차들이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든지 휘발유차에 착각을 해서 경유를 넣는다고 하면은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가면은 안 된답니다. 이때는 말이에요, 시동을 걸지 말고 전문가를 불러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연료를 잘못 넣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거기 연료를 다 빼고 거기를 청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맞는 연료를 넣고 가야만이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만일에 다른 연료를 집어넣고 시동 걸어서 얼마 가다 보면은 엔진과 모든 면에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요 뭔가 잘못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사에 있어요. 이때 우리는 그 잘못된 인생사 그냥 진행하면요 문제가 나중에 크게 됩니다. 엔진이 다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다가 보면 뭔가 잘못됐다 했을 때는요 빨리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전문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SOS를 하나님께 청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이란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611회가 나오고, 성경에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인데 사랑은 488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했고, 거룩이란 단어는 구분,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한 것들이 많이 곳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 그곳에가 너희 후손들이 살 것이다 라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 주신 땅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날이 밝으면 내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고 너희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그 축복의 땅을 줄 것이다. 그 전에 할 일이 하나가 있다. 너희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선물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고, 그들은 성결의식을 전 국민들이 다 행한 다음에 다음 날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 건너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민족이다를 표시하는 구별된 거룩한 민족으로 구약 성경의 인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 전체 자체가 거룩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 전체의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 모두가 거룩하셨습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별, 다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도라고 부르죠. 교회에 나오면 각종 직분자도 있지만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을 통칭하는 단어를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이렇게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거룩한 무리의 반열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달라라고 우리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이란 단어가 떠나가면은 그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다름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그 지역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의 전당에 먼저 갖다 놓았다가 그걸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리고 모든 곡물들은 우상에게 갖다가 바쳤다가 시장에 팝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고기나 빵을 위해서 밀가루로 사다 먹어야 돼, 이것을 우상의 전당에 갖다가 온 걸 바친 걸 우리가 먹어야 되면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은 인간이 가공해서 인간들이 그걸 우상의 앞에 갖다 놓을 뿐이지 거기에 우상이 혹은 귀신이 붙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 지은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그러므로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 바울은 당신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었으니까 다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런 고기를 넓적넓적 사다 먹으면은 초신자가 볼 때 바울이 저런 고기를 사다 먹는구나, 그럼 나는 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시험을 받을 요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우상 제물은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덕을 위해서 먹지 않고 구별된 자신의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이 거룩이란 것이 내가 철학이 있고 뭐 좋은 생각들이 있고 해서 거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관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냥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셨지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셨지요, 이삭을 이렇게 축복하셨지요, 이런 말씀을 갖다가 기도 시간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말입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은 그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컵 하나가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컵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에 갖다 놓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구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별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은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은요,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그것을 취하고 먹고 힘을 얻어갖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봉사할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디모데 후배 목회자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말입니다, 지극히 적은 거, 마시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겁니다.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마음가짐도 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세속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자기 가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만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여러분이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육체를 건재하게 만들어주고 그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만 모든 내용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가서도 놀랐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50대 초반에 교인들 보고 권사님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젊은데 뭘 해요? 이번에 제가 가서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보니까 권사님들을 19명 세웠는데 100%가 40대예요. 난 놀랐어요. 만 4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요 나이가 권사님들인데, 진짜 힘 있지, 지혜 있지, 막 파워 있게 일하니까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요.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부럽다기보다 그럼 또 오해가 되면 안 돼.
거의 60대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다 3, 4, 50대 교인들로 다 구성된 교회다 보니까 힘있게 교회가 움직여진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또 60대 이상 많은 게 이게 또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는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기 말씀과 기도로 그랬는데, 기도라고 하는 건 엔투세오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인데,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밀감을 묘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너랑 친해. 친한 너하고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게 기도라 이 말입니다. 왜 기도를 갖다 부담스럽게 여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친밀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랑 친하지요. 나와의 아버지지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도 하고 요구도 하면 자상하게 들어주는 아버지시죠.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 사랑을 느끼게 될 때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지음받은 것을 알고 소중히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특별한 복이 되게 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어제 제가 배달된 국민일보의 미션란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김온유라고 하는 사람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써낸 것이 있어서 궁금해 잠깐 읽어봤습니다. 김온유라는 사람은 10대 때 병원에 오진 수술로 인해서 갈비뼈와 몸속의 장기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서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엠브라고 하는 공기주머니를 달아서 손수 펌프질을 하면서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펌프질이 멈추면 호흡이 멈춰집니다. 큰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16년째 병원에서 장기 입원에 치료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책에 보니까 그동안 경험한 크고 작은 기적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사람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온유 씨는 그의 사정을 알게 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그 곁에서 온유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엠브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면서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온유 씨는 잠을 자도 옆에서 누군가가 엠브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펌프질해 주지 않으면 그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다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병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병실을 찾다 보니 병실은 사랑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확인하는 나눔 방이 되었습니다. 온유 씨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병실에 책을 썼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숨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나님, 나는 밖에만 나가도 차지만 공기를 내 마음껏 마실 수 있는데 이 온유 씨는 누군가가 자신이 계속 엠브라고 하는 것을 공기주머니를 눌러주지 않으면 호흡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렇게 해서라도 숨 쉬는 걸 감사하는데 나는 밖에만 나가도 숨을 쉬는데 내 안에 이런 감사가 없음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하긴 아젠다이라는 말인데 성도들의 복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여 짐이라. 넌 다르게 살아. 너는 이렇게 살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시켜 주었다 묘사한 것이 거룩하여 짐이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에너지가 충족되고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구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진국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준 유럽이나 미국이나 믿음의 국가들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복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 이것을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영원 생명 그 자체와 같이 귀한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은 성도들의 기도를, 모든 세대의 과거 아브라함이나 지금이나 모든 세대를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시작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헌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기도가, 드리는 제사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오는 희생제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감사의 제물이 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옵니다. 향도 가지고 오고 헌물도 가지고 오고 천열매를 드립니다. 또 처음 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의식을 행할 때마다 각초의 사람들은 엄숙하게 이 예식을 가지고 진행하며 자기 자신들을 서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 기도가 다 그 안에 수반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향단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상단 우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중에도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공적으로든지 사적으로든지 혹은 가족을 위해서든지 혹은 어떤 일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짧게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수없이 기도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업무를 보면서도 짧게 기도할 수 있죠.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 할 때 느헤미야는 예,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사장님께 뭘 결제받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아무개 누구 이건 어떻게 생각하지? 그때 예, 이렇습니다 말했다가 아닙니다. 잠깐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잠깐 1초 2초 그렇게 기도하고 대답을 했다. 이것이 여기 있는 느헤미야의 대답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세는 성경에는요, 서서 손들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나 항복입니다 하며 기도하는 자세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도의 자세는 다양합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이성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음으로 무신론을 믿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투입된 십자가 군병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오직 기도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성도가 기도를 멈추거나 게을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능력은 잃어버리고 결국에 영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살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피곤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게 하며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게 합니다. 세상에는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사야 30장 19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고요, 시편 34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신약에 갖다 인용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가엾은 자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눈이 떠졌어요. 앉은 배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가엾은 자가 부르짖을 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고 그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본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데는 먹을 것이라. 기도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만큼 수확을 거두고요, 기도 없는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일함으로 월급을 받고 기도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벌어서 먹는 데는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거기에 알파가 붙는다고 하는 건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가져다가 누리면서 살아야죠. 40대 주부가 가슴에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분의 상태를 보니까 아마도 심근경색이 온 것 같다 의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고 나니까 어떤 부위에도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혈액이고 엑스레이고 어디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말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것을 의사가 알았죠.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의 좌심실에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심장과 폐에 혈액이 공급되던 것이 멈추고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묻겠죠. 그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당신의 병은, 스트레스는 나을 수 있다고 처방해 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무엇일까? 누군가가 이걸 조사했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 아침 굿모닝, 회사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 누가 도와주면 땡큐 이렇게 쓰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스트레스라는 단어랍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 친구가 무슨 스트레스냐? 엄마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어. 그 아이들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는 말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적당한 것은 긴장감을 주고 몸과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병의 근원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스트레스를 내게 가지고 와라.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 나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가정의 스트레스가 있고, 남편의 스트레스가 있고, 자녀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주님을 통하여 방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고 참 놀란 일이 있어요. 금년에 수능고사에 100점 만점 받아 1등한 아이가 있답니다. 근데 저 경상도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그 3학년 아이가 127명인데 학교에서 126등하는 꼴찌서 두 번째래요. 그 아이가 이번에 수능 전국에서 만점 중에 1등을 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물론 그 중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기대 볼 만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대치를 가지고 살 만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무너졌으니 그런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말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1년을 돌아봅니다. 한번 돌아보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시고,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한 해를 기도로 정리하시고, 또 새해를 기도 속에 맞이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새해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사탄은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내 주변에서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삶의 방식 갖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 영적인 에너지도 필요하고, 담대한 에너지도 필요하고, 육신의 삶에 대한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로부터 나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환경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은 바로 말씀과 기도이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부어주신 그 충만한 에너지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원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이며 육적이며 가정이며 삶이며 직장이며 건강이며 자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업장 모든 분야에게 바로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보낸 길목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마무리되고